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오. 오직 주의 임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붕어방에 붕어가 없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점점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오히려 최빈국인 벵갈레데시 거기에 행복지수가 높고 사람들은 왜 우울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결국은 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놀드 토인비 교수, 세계문화인사의 참 거장이지요. 이분이 말하기를 역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다.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를 떠돌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 흔히들 요즘 그럽니다. 자녀들 바로 내 자녀 아닙니까? 손주도 아니고 정손주도 아니고 내 자녀하고도 이 계획, 제네레이션 계획이 너무 커가지고 수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수시로 충돌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째서 2000년간 그들의 언어를 지키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10년만 되면은 10년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여기 몇 년만 지나면은 혀가 꼬부라지고 한국말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어째서 그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 토라 교육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캐논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골든 타임이죠. 이 어린이 주일에 왜 솔로몬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했을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심지어 뭡니까? 갓난아이, 젖먹이에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라. 자, 요때를 놓치면은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참 이게 교육이 어렵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이고 우리는 애가 없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자, 손자들, 그죠? 내 자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자와 손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어떤 뭐 시골교회 목사님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 몇 주째 안 나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나와 대뜸 하는 말이 이 애는 우리의 외아들이고 참 종손인데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이 무슨 바가 내가 사내 구실 못하는 그런 인간 만들 수 없다. 교회 안 보내겠다. 몇 년이 지나고 애가 서울에 유학을 갔죠.
이 부모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내 자식이 술 먹고 사고 치고 여자와 동거를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돈 달라고 집 가서 살림살이 부수고 부모를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웃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식 때문에 기죽고 자식 때문에 기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살같이 지나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두 종류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웃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우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뭐 장난치면서 딴짓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넣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율법 교육, 율법이 뭡니까? 우리 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은 특심하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더욱 그러하죠. 자녀 때문에 부모님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삐삐 졸라매고 온갖 서름을 받으면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겁니다. 제가 그 상담 전화를 계속 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잖아요. 애가 조지아 대학을 졸업했는데 마약을 했어요. 마약 어떻게 하려니까 어떤 부분은 한 달에 2만 불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 시세에.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아이는 끄집어내달라고 하는데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결과, 그것을 소홀히 한 결과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놨는데 그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철저히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이야. 이민사회 교회들을 어려움을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헌신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자, 교육의 목적이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됐어요. 이 세상 교육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골을 도시는 다 이미 다 바뀌었는데 도시에도 중앙에 남아 있는 게 있죠. 꼭 교회를 중심으로 퍼블릭이 형성되고 빌라가 도시가 형성돼 가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렇죠?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히피족이 생기고 마약이 생기고 범죄가 창궐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악하게 변합니다.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란 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마땅히 할 것을 가르치라. 가르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문자의 뜻은 훈련시킨다. 자녀 교육이 뭐 가르친다 됩니까? 그렇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또 일생을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성경 교육에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아이는 젖먹이다 이런 말이죠. 젖먹이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훈련시킨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저절먹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먹이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맛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성경은 이런 종이 성경이 아니고 뭡니까? 양피자니 가죽이잖아요. 가죽이라고 썼는데 거기다가 꿀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든지 입에 빠는데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정말 꿀 같다, 꿀송이 같다.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딱 지금 졸리잖아요. 잠 안 올 때 뭐 성경 읽으면 돼. 예배도 보면요. 설교 시작하면 딱 졸고 설교 끝나면 또 아멘하고 깨고 자동이잖아요. 왜? 우리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 이치가 정반대예요.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어색하고 거북해. 그러니까 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이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고 내가 대단하고 저것들은 왼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하는 구호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와, 저것들은 어째서 저런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냈을까? 사람이 먼저 맞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렇죠? 신본주의,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는 뭡니까? 신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신이 없어요. 사람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시위 민중 공격이 일어났잖아요. 인플레가 몇천 해마다 몇천 프로. 자, 어제가 저는 숫자가 약해서 1000%, 1000단위가 넘어가면 몰라. 감각이 없어요. 자, 오직은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순수 석유로만 따진 세계 그 부존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인플레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뗄감을 한다. 돈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들고 나니까 장갑차로 깔아뭉개는 장면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은 물건에 불과해요. 자기들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천안문 사태 때 그때는 뭐 전차와에 깔아버렸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요? 이름이 등사피인가? 그때 중국 인민 한 100만 명 정도는 죽여도 괜찮다. 시위를 진압하는 게 목적. 사람 먼저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좌파들이 사과하는 법 봤습니까? 절대 사과. 자기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성적을 받으려고 큰 힘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교무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도 훔쳐냅니다. 또 성적 조작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적 조금 떨어진다고 자살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중심이 되면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저 사람은 나의 경쟁 상대고 라이벌이고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놈을 내 경쟁 상대가 원수로 생각하면 뭡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왼수로 여기는 거죠. 늘 불안합니다. 현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중에 패트릭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던 중에 참 희한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상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남자들이 수명이 20을 못 넘기는 겁니다. 20살을 못 넘기고 다 죽어. 그럼 어떻게? 20살 되기 전에 한 15살, 14살 되는 장가를 보내야 돼. 대인을 이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대인을 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죽어. 20살을 못 넘기고 또 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계속 족보를 연구하는 중에 그 집안이 바로 누구의 집안이냐? 짐작이 가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2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 제사장의 그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헌물을 지멋대로 훔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것을 방조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저주를 받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 또한 너를 경멸할 것이다. 정말 무섭고 정확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세요. 자손이 잘 되는 비결, 명문의 집안을 만드는 비결 뭡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케네디 대통령 공부 잘했습니까? 학교 교육은 1년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 15년째 됐네요. 살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링컨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봐요. 만약 링컨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은 없다. 그렇죠? 그 전쟁에서 남북전에 승리한 것, 그렇죠? 좀 대단한 일이죠. 그 링컨의 어머니가 철저히 아이에게 성경 가르치죠. 당신의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면 학교에서 버렸는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성경 가르친 결과 이 성경이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삶의 지침이고 캐논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십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말 아까 훈련시킨다는 거죠. 훈련.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와 정반대로 가는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일이 쉽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뭡니까? 완전히 미쳐 돌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돈. 정말 지긋지긋한 돈.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돈 때문에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돈에 노예가지 말아요. 돈을 내가 부리고 종처럼 부려먹고 엔조이할지언정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켜야 돼요. 11조를 시켜야 돼요. 너는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헌금의 주인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쳐 훈련시켜요. 또 철저히 주일 성수 예배하는 거죠. 아까 엘리 지사님 그 예배 생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살림살이가 규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고 인생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철저히 뭡니까? 아이들에게 헌금생활 또 예배생활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이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가르쳐요. 훈련하는 거죠.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뭡니까? 살벌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일하는데 지가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부리고 고통이죠. 그런 인생, 자기 중심의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 말세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고 이민사회는 항상 특히 흑인들 싫어하잖아요. 그거 버려요.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나이나 만인이 어떤지 뭐 돈 많이 가졌던지 가난한지 그 상관없이 사람 차별하지 마. 그를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을 기도합시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멸시하면 그 가정이 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